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셨죠? 제목은 깨어라 교회여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3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깨어라 교회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경배하기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찬송하시면 되고요. 사대교회는 굉장히 슬퍼요. 우리 그 교재 처음에 있는 한 10줄 11줄쯤 될 텐데요. 우리 음성 듣기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경고와 책망 그리고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께서 보셨을 때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죽었으니 칭찬할 것이 없을 수밖에요. 7눈으로 밝히 보시는 주님께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여 책망이 크지도 않으며 사대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운 경고로 다가옵니다. 주님의 관심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예요. 사대교회는요, 여기 7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여기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여기 사대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예요. 말씀이 굉장히 조금은 가슴 아프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살펴봐도 너에게 좋은 게 없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좋은 게 없대요. 2절에 그렇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1절에서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아무리 찾아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니 칭찬할 것도 없고요. 아무리 살펴도 없대요. 아마 그래서 책망도 크지 않습니다. 뭐가 좀 가능성이 보이고 뭐가 좀 그래야지 야단도 치죠. 근데 별로 소망도 없고 책망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냉담해 보이셔요.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이 여기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더욱 두렵습니다. 사대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온전한 게 없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들 죽었다고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이 말할 정도로 사대교회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 무슨 책망도 날카롭지 않아요. 그냥 온전한 거 없네 하고 끝입니다. 온전한 게 없네.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그냥 회개해라. 그게 다예요.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대단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를 거예요. 그냥 심판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셔요.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어느 시에 임할지 네가 모른다. 그냥 심판이 올 거다라는 말씀, 그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우리가 좀 찾아볼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힌트가 많지 않아요. 몇 군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성 듣기 두 번째 단락, 명성이 있다는 것서부터 우리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갈 거예요. 한 17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성이 있다는 것은 교회로서 해야 하는 사역과 봉사는 충분히 잘 갖추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행위들은 죽은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본문 5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중 시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고 선하고 평안한 행위만 취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교회 행색을 했을 뿐 시체처럼 뻣뻣하고 냉담하며 변화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다 해보았다며 열정을 괄시하고 새로움을 위한 시도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변화하기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려면 깨어져야 할 것도 많고 끝날 줄 알았던 허드렛 일도 해야 합니다. 열정으로 인한 혼란에 빠지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왜 또 해야만 합니까? 모여서 잠시 예배드리고 일정 금액 헌금한 후 식사로 마무리하는 지금 이대로가 가장 안전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나태함을 죽은 것으로 진단하셨습니다. 어쩌면 무리한 해석일지 모르지만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뭔가 그 사대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추측은 우리가 2000년 전을 추측하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모양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2000년 전 그 교회들에게만 특별했던 건 아니죠.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이기에 여기 있는 7교회의 모습들이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에, 아니면 그 교회, 이 어떤 한 교회에 이 7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약점들, 어쩌면 칭찬할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교회 모습들을 잘 보면서, 지금의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사대교회가 어떻겠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은 가졌다는 말이에요. 1절 보면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행위 가운데 온전한 건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네. 여기 우리 교재에는 명성이라고 해놨어요. 명성은 있어요. 아, 여긴 교회라고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꽤나 이름나 있어요. 사대교회는 이름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유명해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대교회가 교회라는 명성,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전히 그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과 봉사, 그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아니에요. 명성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교회네 라고 사람들이 압니다. 그것도 그냥 무명의 교회가 아니라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유명합니다. 명성이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어요.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내가 봤는데 너희들에게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상상해 보면 됩니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사람들에게는 명성을 얻을 만한 것, 유명한 교회라고 할 만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행위는 죽은 것 같은, 그 행위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른 건 아니죠. 형식만,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유명하지만 무실합니다. 무실한 교회가 사대교회인 것 같아요. 이름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의 고백이 없는 것, 그거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상상이 가능해요. 찬양대는 아름답고 설교자는 앞에 나와서 멋들어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다 알아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주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옵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봉사들, 그 일들 해요. 어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돕는데 기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팀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 그 일들 합니다. 사대교회는 유명해요. 하지만 무실이에요. 그 안에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압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여기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사실은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변화 없이 그냥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던 것,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가장 안전한 형태로, 그리고 그래서 가장 나태하게 신앙생활할 때 사대교회의 모습이 보여요. 그냥 하던 대로 쭉 갑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대에는 온전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이름은 가졌습니다. 명성은 있습니다. 할 일들, 그것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나 죽었다예요. 이건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늘 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에 대한 절절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뭔가 변화에 대한 시도들 없습니다. 더 깊이 가려는 것, 아니면 더 깨어지려는 것, 그리고 더 간절함, 그것이 사대교회는 없어요. 간절함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기도 소리는 큽니다. 하지만 거기엔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 소리는 크지만 간절함이 없고, 찬송 소리는 아름답지만 거기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 간절함, 변화,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들, 그것들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죽었다요. 죽은 거는 뭐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죽었으니 칭찬할 것도 없어요. 죽었으니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뭔가 더 뜨거워지는 게 없어요. 죽었다라는 말, 그 말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런 사람들, 제가 시인함을 빨간 걸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자기는 시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다 라고 시인하지 않으셔요. 왜? 나중에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인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은 시인하겠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사대교회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들, 사대교회 중에서도 몇 명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몇 명은 내가 시인할 거야. 하지만 전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왜? 사대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여기 이 심각한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꽤나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깊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전하는 말은 이렇게 전합니다. 소망, 그냥 소수에게 있을 거래요. 소망은 소수에게 있을 거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는 그렇지만 몽땅 다는 아니고요. 거기 몇 명은 있고 나는 몇 명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소망이기도 하죠. 그런 교회여도 여전히 주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냥 몇 명이다 얘기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명성이 있는 교회예요. 명성교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명성이 이름난 교회예요. 하지만 안타까우신 거죠.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에 훨씬 더 무겁게 옵니다. 왜냐하면 인천순복음교회가요, 명성이 있어요. 이름은 있습니다. 택시 타고 순복음교회 가자 그러면 다 이리로 와요. 어디 딴 순복음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요. 이 교회로 옵니다. 이 교회로 와요. 많이는 아니어도요, 인천 순복음교회 아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앞에 써 있죠. 제일 앞면에 영혼 구원 누계 25만 1238명. 이거 보면 사람들이 킥하고 웃을지도 모르지만요, 이 숫자가 그냥 아래 행정실에서 그냥 매주마다 아무렇게나 쓴 숫자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전도되어 오신 분들 그 숫자예요. 이번에 공사하면서요, 제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공사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공사하다 보면은 사실은 저도 옛날에 이 교회 다녔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이 교회 다녔었다고 그렇게들 얘기해요. 심지어는 부천에서 이 손해보험사 보험 문제로 온 양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들 아셨는지. 자기 집은 부천에 사는데요, 자기한테 막 와서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인천순복음교회 왜 빨리 돈 안 주냐고 그 얘기를 한대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가면 다 얘기해요.
25만이라는 숫자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인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식구까지 얘기하면 인천에서 우리 교회를 모르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공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알아요. 그냥 맞아요 이 교회 다 안 돼요. 사대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다 하는 말이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거예요. 뜨끔합니다. 우리는 명성이 있는데 주님이 7뼈를 가지시니가, 그리고 7년과 7뼈를 가지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이가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보실까? 몇 명만 보시는 건 혹시나 아닐까? 소망은 소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대교회 이야기를 아주 두렵게 들으셔야 돼요. 명성이 있다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름 나 있는 교회라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 명성 있는 교회, 하지만 예수님 아주 어쩌면 잔인하게 뭐라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교회, 이름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네가 죽었다고 지금 사형 선고하시는 거예요.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소망은 여전히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에요. 바라는 바는 다른 거 아니죠. 그 소수가, 그 몇 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듯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가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대교회는 어때요? 죽었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가 인도하시는데도 나는 죽었어요.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시인하실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않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사대는 어쩌면 그 명성 때문에였는지, 아니면 그 명성이 가져다 주는 어쩌면 교만과 나태함 때문에 죽은 것처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망은 소수에게 있죠. 그 다음 단락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소망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함으로 흰옷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의 감동과 감격, 헌신과 회개를 망각한다면 결국 소생은 어렵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편한 대로 하던 일,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그것들을 지키려는 시도들, 그렇게 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끝날 줄 알았던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죠. 열정, 그것들 사라져버리고 번거로운 일 이제 못할 것 같고, 그러니 그냥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냥 좋은 일 마음에 드는 거 하고 그러고 흩어져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다 해봤다고 열정을 괄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을 괄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그래요. 유명한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뭔가 틀을 갖추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은요, 열정을 괄시해요. 열정을 괄시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괄시해요. 어떻게 죽어 있으라는 거죠. 나처럼 죽어 있으라, 나처럼 꼼짝 말래, 그냥 하던 거 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결국은 몇 명이 움직일 거예요. 아마 힘들게 움직일 겁니다. 힘들게 퍼덕일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죽어있는 곳에서 혼자 살아있는 건 외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혼란스럽기도 해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맞는 건가? 그게 맞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퍼덕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더 다른 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또 전에 없었던 것들,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소수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늘 하던 것들, 아니요, 또 다른 일들로 우리를 부르셔요. 몇 번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냐면 무슨 그 단계 같은 게 있어요. 뭐가 되면 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될 게 없으면 또 뭐 만들어서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그냥 교회는 굳어져 버립니다. 죽은 것처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것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선임구역장님 하시다가 그 다음에 구역장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정신이 없죠. 뭐 해야 되나. 선임구역장 하다가 그만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구역원 하시면 돼요. 구역원 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 권사회장님 계신지가 모르는데, 권사회장하고 권사회장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권사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늘 부른 찬양대 찬양하시면 되고, 성찬 준비하시면 돼요. 늘 하시는 것처럼 구역장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섬기는 그 일 하시면 돼요. 교사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학교 부장하다가 부장을 이제 그만했어요. 그 다음 부장에게 넘겨줘서 그러면 뭐 합니까? 교사 하면 돼요. 아니 교사가 아니면 남성교회 가시면 돼요. 남성교회 가서 주차봉사 필요하면 그거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청소하는 일이 필요하면 그거 하시면 돼요. 아니면 구역장으로 또 일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뭐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장로회장님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식당에 가서 청소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는 일 많아요. 교사 하시면 돼요. 찬양대 와서 찬양하시면 돼요. 남성교회 가서 격려하시면서 또 봉사하시면 돼요. 주보 나눠주는 일 하시면 돼요.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삶들 가운데 주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필요하는 그곳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멈추면요,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일들은 진행돼요. 하지만 이건 그냥 그곳 정해진 것들, 변하는 것 같지만 한 개도 변한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제가 갖다 놓고서 막 야단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구역원들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그쪽 구역에 안 갑니다. 그쪽 교구로 안 가요. 그죠? 안 가요. 옛 교구 거기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새 사람 사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입니다. 꼼짝하기 싫죠. 꼼짝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나태해요. 내가 이사 갔을 때는 하나님이 또 새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거기서 교제하게 하셔요. 여기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구역으로 나를 부르셔서요,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이곳 저곳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사대교회는 그렇게 활기 있게 움직였어야 돼요. 하지만 사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할까? 아마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칭찬할 것이 없어집니다. 소망은 소수에게 있습니다. 소수에게 있어요. 여전히 펄떡펄떡거리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도 따라가요. 남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막 펄떡거리면 왜 그러냐고 눈총 받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내게 있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합당한 자다.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얘기 뭡니까? 이 소수는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시인하겠지만 여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고는 안 하셨어요. 하지만 사대교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름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은 소수에게 있고요, 나태한 이들은 구원마저도 위기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냉담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던지는 겁니다.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야 라는 말은, 그 소수들 말고 나머지 사대교회, 너희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어쩌면 흐려지겠구나 하는, 어쩌면 가장 냉담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싫은 것 같아요. 여기다 얘기하면서 들으려면 들어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이 그래요. 여기 소수에게 대해서 너희는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너희는 시인할 거야. 듣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우리는 흐려진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직접 갖다 대고 너희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라고도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오늘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슬픈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거의 떠난 교회예요. 거의 떠나서 몇 명에게만 갑니다. 이름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태한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마저도 위기입니다. 그 다음 단락이 그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려져 갑니다. 그러나 나태함을 벗어 던지고 흰옷을 입은 자들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우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감춰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든 사람이 깨어나기는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기억함으로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야 돼요. 나태함, 잠듦, 그리고 죽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성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내용이지만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었나 살았나요? 그거랑 비슷하죠. 우리 뭐죠? 개구리 반찬 하는 거 있어요. 죽었니 살았니 하는 거 있어요. 죽었니 살았니? 라고 묻습니다. 살았단지 죽었단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이 슬픔의 이야기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죽었나 살았나, 우리는 산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앞에는 맞아요. 이름은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분명히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가 될지, 아니면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니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들이 붙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무슨 차이가 만들어요? 죽음과 삶, 죽은 것과 산 것들, 그 퍼덕거림과 그리고 그 고정됨, 그것 안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나태한 이들은 구원마저도 위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셔요. 아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되죠. 그냥 주님도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냥 이 명성 그대로 교회라는 명성으로 갔으면 좋겠고, 내가 성도라는, 아니면 내 직분, 내가 집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아니 목사라는 그것으로 주님도 아셨으면 좋겠어. 내 이름으로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예수님은 주님은 그렇게 알지 않으셔요. 주님은 제대로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 이름, 그 죽은 것, 그 안에 안주하는 신앙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어쩌면 이것도 힘들지 모르지만 같이 보시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와 같이 타성에 젖은 종교적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태함에 빠진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태함에 빠진 신앙은 뭘까? 이름은 있지만 살아있음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음이 없어요. 목사라는 이름은 있어요. 목사, 하지만 목사로서의 살아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태함에 빠진 겁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목사예요.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이름만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무릎 꿇음은 없어요. 유명무실한.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직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름은 있어요. 하지만 섬기는 일은 없어요.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라는 이름은 있어요. 하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지 않아요. 유명무실합니다.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구역장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은 뭡니까? 목자장 대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목자들이 구역장입니다. 그런 이름은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목자
목자처럼,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구역장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교회는 유명무실해요. 구역장은 있지만 구역장이 없는 곳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내 구역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구역장입니다 라는 이름은 있지만, 여기 내가 한 번도 내 구역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보지 못했다면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사대교회, 내가 아무리 봐도 충만한, 내가 아무리 봐도 온전함, 그런 건 없구나. 살았다는 이름은 네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얘기하셔. 생명체, 거기서 네 이름이 흐려질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야단도 안 치십니다. 그냥 곁에서 듣거나 말거나 그냥 들으려면 들어라는 식으로 어쩌면 그 관심에서 멀어져요. 유명무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악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름은 가졌는데도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든든하게 서가고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거기에 죽은 것만 가득하다면 아마 사대교회를 대하는 예수님의 그 냉랭함이 보일 겁니다. 유명한 교회들이 냉랭해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사람이 그런 약점이 있나 봐요. 사람이 본성이 좀 그런가 봅니다. 뭐가 안정되면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회사 CEO들이 그러죠. 처음에 무슨 벤처라면서 할 때는요, 밤새 일하고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요. 그리고 변화되는 그 일에 온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업이 커가고 코스닥 아니면 코스피에 상장돼요. 그러고 나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지켜가면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여기 사대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소수예요. 몇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인하시겠대요. 그래서 어쩌면 유명한 교회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가 되는 건 훨씬 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대교회와 같이 타성에 젖은 종교적 쳇바퀴, 그것들은 우리를 냉담하게 하고 주님의 눈에 죽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다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나태함에 빠진 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말 그대로 나태함이에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이에요. 시체놀이 하는 사람들 많죠. 시체놀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게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예배와 전도의 활력보다는 다른 것의 활력을 느끼고자 하지는 않았는지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예배와 전도의 활력이요, 그런 이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말고 다른 것에서 활력을 느끼려고 해요. 그러면 사대교회처럼 뭔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일에 기쁨과 그리고 생기가 넘쳐나야 돼요. 다른 것들로 고민하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서 서로 부담스러운 신앙의 열심은 멀리하고 모여서 식사나 하고 야외만 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좀 문제를 제가 내딛기 써놓고도 좀 제가 잔인하죠? 모여서 식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야외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주가 된다면, 사실은 교회에서 서로 부담스러운 신앙의 열심이 있어요. 그 열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피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정을 무시하고 그런 열정들을 비난하고 또 그런 열정들을 괄시하고 하는 일들이죠. 뜨겁게 기도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 신우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우리 신우 교회 나오고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 나랑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하고 웃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신앙의 열심, 부담스럽죠, 그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해 주고 싶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아픈 사람은 참 힘듭니다. 조금 좀 웬만하면 기도하기가 솔직하게 좀 편해요. 조금 좀 살만하신 분들 기도해 주는 건 좀 편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삶이 무너지고 깨진 분들 기도하는 건 정말로 마음에 부담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저 그 간절함이, 그리고 그 진짜 마음에 부담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부담스러운 신앙의 열심, 그것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서 진짜 기도하는 건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냥 좀 좀 밋밋한 기도, 아니면 조금 좀 즐거운 자리,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편하죠. 교회에서 부담스러운 신앙의 열심, 막 진짜로 눈물 흘려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자리들은 피하고 편한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 그것들이 어쩌면 사대교회,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 같은 교회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눈뜨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은요, 늘 더 힘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주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건요, 빛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건 그 비명소리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신음소리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듣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건 우리 심장을 막 쪼이는 이야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건 그렇습니다. 십자가 멀리서 볼 땐 그럴듯해요. 석양 노을의 십자가. 하지만 그리로 갈수록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피 냄새 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들, 그 숨소리들, 그리고 눈물소리들이 점점 더 들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점점 더 부담스러운 신앙의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길을 포기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거기서 어디선가 멈춰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버리고서 떠나지도 못해요. 주저앉았으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던 일들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서로 부담스러운 신앙의 열심, 그거 멀리하는 거. 유럽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들 막 그래요. 그냥 만약에 그렇게들 생각하신다면 그냥 어떻게 죽었나를 보시면 돼요. 거기엔 아무 열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부담스러운 신앙의 열심, 거기서 점점 멀어져 가죠. 다시 한번 예수님 따르는 일이 뭔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겁니까? 힘든 길 맞아요.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장차 받을 영광, 그것은 여기 지금에 있는 잠깐의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고난주간 사순절,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들, 그게 막 폭포처럼은 아니어도요,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 그 깨달음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꾸역꾸역 갑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주간 기간에 그랬으면 좋겠고, 사순절 기간에 그랬으면 좋겠고, 사순절 고난주간에 못했다면 어서 속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님 더 가까이 가는 것 안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땀나고 가슴 아픈 것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들, 이 기쁨을 말하시는 건가 보다 하는 것들이 하나씩 찾아지기 시작할 때, 그게 생명입니다. 사대교회는 그 생명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적어도 소수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바라는 건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면서 사대교회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소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인천수목교회 참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하나 전에 없었던 믿음으로, 그리고 전에 없었던 순종으로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는구나. 살았다는 이름, 그 이름만큼이나 너희들이 온전함이 가득한 교회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더 가까이 갈 때 주시는 기쁨, 그것들을 맛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마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오는 그 일들도 기회가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또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온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복된 구역장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펄떡펄떡 뛰어 주를 따르는 생명으로 충만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에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는 은혜를 전하는, 또 그 마지막 날 주께서 기쁘게 영접하고 시인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